비유의 주인과 성경의 주인. 성경의 주인은 하나님과 예수입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감추기 위함이요 악한 자들에게 모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실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성경의 주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다 모두 예수 것인데, 요한복음 16장 15절에 진리의 성령을 받은 예수의 대언자는 예수 것을 가지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우선 7절부터 먼저 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비유의 주인과 성경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경의 주인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요.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예수님 또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호세아 12장 10절에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구약도 비유입니다. 여기 됐잖아요. 비유라고. 에스겔 20장 49절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니 하니이다 하니라. 하나님 비유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하신 말씀과 같이 비유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이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기의 뜻을 감추기 위함이요 주의 비밀을 악한 자들에게 모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비유로 말씀하신 바의 내용을 실상으로 말씀할 수 있는 것이니 비유로 말씀하신 자는 실상을 먼저 생각하고 그 실상에 대한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이것을 비사란 말은 비유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아버지에 대한 건 아버지의 비유의 말씀이죠. 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실상으로 알려주리라.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맞이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른다고 하였는데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비유의 주인된 예수님이 오셔서 실상을 밝힌다는 뜻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이것도 참 놀라요. 하나님은 지금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비유의 주인공으로 성경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영으로 계셨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곧 육체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는 것을 받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입을 통해 장래일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체가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 없으므로 육체가 있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이 임재함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한 만유의 주인공이 되었으며 비유로 말씀하신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씀한 주인만이 말씀하신 내용의 실상을 가장 바르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일부 신앙 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육체로 부활해서 저기 어딘가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 죽었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영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와 같이 육체로 계신 주님께서 영이 되신 거예요. 영으로 부활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천하 만민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게 되었죠. 영으로 계시니까. 그러므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예수의 육체에 임재하여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가 됨으로써 모든 것을 알려주심과 같이 빌립보서 2장 6절 영으로 계신 예수님 또한 육체로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 임재함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찾으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 영으로 계신 예수님 또한 육체로 있는 한 사람을 택하여 임재함으로 주와 합한 자가 된 육체의 사람을 택하여 새 시대 성경의 주인이 되게 하고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서 세상에 알게 함으로 실상의 주인이 되게 하여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아니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가 됨으로써 주와 합한 자가 되고, 주와 한 영이 되어 주와 합한 영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하신 것을 실상으로 말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로서 많은 사람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로마서 8장 9절에 이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는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영의 말하심을 따라 말함으로 듣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14절에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또한 장래일을 알려준다고 하였으며 내 것은 누구예요? 예수 것이죠. 예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으므로 예수의 대언자로서 사명을 받은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지요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고 하였으므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실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성경의 주인공이 된 것은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모두 예수 것인데, 요한복음 16장 15절에 진리의 성령을 받은 예수의 대언자는 예수의 것을 가지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이 오신다고는 알아요. 근데 예수의 대언자가 오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99.99%가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줄 것은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 요한복음 16장 25절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가 오면 모든 것을 알려준다고 하였으며 때가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알려줄 때가 되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시 비사로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실상으로 알려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책은 성경책은 수많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된 내용을 밝게 알려주는 천국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가까운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의 주인이요 예수님 또한 성경의 주인인 것 같이 하나님의 만물을 빙자하고 상징으로 비유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비유와 비사로 말씀하신 것을 실상으로 증거하는 자 또한 성경의 주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왔다가 그냥 가지
맞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계획하신 뜻을 나타낼 때에 천지의 만물이 창조된 것입니다. 천지 창조의 모든 섭리의 구약 시작과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타내셨으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성취된 이후에 이미 예언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역사하시며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늘에서 완성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쉬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말인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0절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0절.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을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우리 자만하면 안 돼요. 성경을 완전히 아는 것은 말세가 아닙니다. 말이래 되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30장 23절 24절에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며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라 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하신 뜻의 성취를 위하여 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방해되는 일에 진노하시며 방해하는 악인의 머리를 쳐서 심판을 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심판하기 전에 선지자들과 종들을 통하여 인생들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고 하였습니다. 아모서 3장 7절입니다. 아모서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와 같이 선지자와 주의 종들에게 알려주셨고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이요. 로마서 8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지킬 때에 영을 받은 아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비유의 말씀이 아닌 실상의 말씀을 지켜 깨달은 자들로서 성경의 주인이 된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그러므로 이들은 그리스도까지 자란 자들이며 뭐 간증을 하나 해야 되겠네요. 어느 분이 말씀을 해서 그리스도까지 자라셔야죠. 그랬더니 뭐라는 데서 어이구 어떻게 감히 예수님까지 자랐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쏙 들어가시더라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예수님과 함께 유업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를 받는 자가 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사야서 55장 1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략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형통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의 비유를 한번 볼까요? 비유로 기록된 그 비밀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역사설이라고 할지라도 역사의 사건 그 자체로 훗날에 이루어질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설이 아닌 교훈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교훈 그 자체는 하나님의 법으로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삼라만상을 비유한 옛 비밀로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애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에게 산바라 그러죠. 산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법으로 주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법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였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였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였습니다. 곧 성경은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 천지 창조와 그 이전의 비밀을 발표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 비밀이란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가 열조에 전한 바라 하였으니 그 들은 바, 아는 바, 전한 바, 즉 삼바의 내용이 성경의 비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알고 전한 것이라면 비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밀이라면 우리들이 듣고 알고 전한 것은 참이 아니요 실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유를 베풀어서 말씀하신 것을 비유로 듣고 비유로 알고 비유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천독 만독하고 듣고서 전하였다고 할지라도 비유의 말씀을 듣고서 전하였기 때문에 실상은 영원히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천 년 동안 들었어도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옛 비밀한 말씀으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잠언으로 비유한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시대를 따라서 천하 만물로 비유되어 있으나 모든 비유는 실상을 감추어 두고 실상에 가까운 내용으로 설명된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장 6절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잠언서 1장 6절입니다. 솔로몬의 3천 잠언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엄청나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셨으므로 기록된 말씀과 같이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씀을 깨달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이란 무엇이냐? 침을 놓아 병을 고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세상의 침은 육신의 살을 찔러서 병을 고치지만 잠언의 침은 마음, 곧 양심을 찔러서 침을 받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씀을 깨달으라고 하였으나 성경은 삼라만상을 비유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상으로 깨달을 때에 마음에 힘을 받는 자만이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3천 잠언만이 잠언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음의 양심을 찔러서 신용하는 수술의 말씀은 모두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여도
하원이 아닙니다. 성경은 또한 수금이라 그러죠. 수금은 그 검은고를 얘기해요. 수금으로 비유된 성경입니다. 시편 49편 1절에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실상의 말씀은 수금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세상에 있는 만민들에게 귀를 기울이라 하였고 귀한 자나 천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를 막론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말하고 마음의 명철을 말할 때 세상 거민, 기천 빈부한 자들이 묵상을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비유의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들으라고 하였으니 수금으로 풀리는 오묘한 말은 실상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수금이란 검은고에 속한 악기일 뿐입니다. 수금으로 탈 때에 연주에서 나오는 소리는 악기의 음률뿐만 아니라 악기에서 나오는 음률이 어떻게 비유로 기록된 지혜의 오묘한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수금을 탈 때에 아름다운 음률이 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악보가 되었으므로 악보를 보고서 음률을 깨달을 수 있으니 악보의 말씀을 수금으로 들 때에 악보에 숨겨진 아름다운 음률을 천하 만민이 묵상하여 듣는 것과 같이 악보로서 기록된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해석하는 그 말씀이 곧 수금으로 타는 악보의 음률로 비유하였기 때문에 수금을 탈 때에 세상에 거하는 만민들이 묵상하여 하늘의 지혜와 명철한 말씀을 깨달으라고 한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계시록 5장 8절.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 노래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말씀과 같이 향이 가득한 대접은 성도의 기도를 말씀하신 것이요. 검은고는 보좌에 앉으신 계시록 5장 1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의 비밀이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검은고의 말씀으로 개봉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 탄 것 같더라. 하늘에서 나는 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많은 물소리, 두 번째는 큰 뇌성소리, 세 번째는 검은고 소리로 구분이 되는데 많은 물소리는 혼잡하게 된 세상의 소리요, 큰 뇌성소리는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심판의 소리요, 검은고 소리는 많은 사람들을 묵상하게 하는 평안과 안정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니 곧 임봉된 말씀을 개봉된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또 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도 어떤 자에게는 물소리 곧 세상의 소리로 들리고 어떤 자에게는 심판의 소리로 들리며 공포의 소리로 들리고 구원자에게는 검은고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1장의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수금 검은고로 탈 때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오묘한 말을 풀리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4장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소리도 같은데 내가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말씀에서 검은 곳 하는 자들은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은 검은 고로서 새 노래를 배운 자들이요 성경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사랑 가운데 첫 열매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15장 2절 3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말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 되시도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 짐승의 시대 곧 환란 때의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므로 요한 1서 1장 5절에 이긴 자가 된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 10절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 10절 이와 같이 우상의 짐승을 이긴 자들만이 하나님의 검은고 이 검은고는 개봉된 말씀이죠. 검은고를 가지고 만국의 왕 하나님께 의롭고 참되다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검은고의 비유를 깨달았을 때에 14만 4천인으로서 검은고를 타는 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자가 되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악보 자체로서는 음료를 감상할 수 없으나 악보, 즉 성경을 보고 검은고를 탈 때에 악보에 없는 음료를 실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검은고를 탈 때에 실상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으니 이 책의 말씀은 검은고를 타는 말씀이므로 실상들을 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경의 주인공으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